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슬픔 가운데 처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아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실패와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말을 하게 되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 전쟁이와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잘 믿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이나 이게 소지품을 보게 되면 이 부적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요. 참 그분들이 만약에 이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소유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무당에게 또 구술하기 위해서 많은 액수를 또 지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굿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그들은 미신을 쫓고 있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들과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까? 본인의 잘못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실패 가운데 놓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신을 어루고 달램으로 인하여서, 돈이나 이런 것으로 어루고 달램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변화가 없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신을 쫓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실패와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신을 쫓는 사람들과 신앙인의 모습이 다른 점은 바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을 달리기 위한 구슬드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의 유무가 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모습에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모습은 과연 그럼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 이렇게 맞춰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가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라는 사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모라는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먹는 음식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골고루 잘 먹여야지만, 좋은 영양분들을 골고루 먹여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부모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한다고 그래 너 좋아하는 거 계속 먹어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 불균형 때문에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골고루 음식을 준비하여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놀이만 한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죠. 그런데 맨날 놀기만 한다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라는 것을 또 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이들을 망치고 어떤 것이 아이들이 사랑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마냥 좋다라고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이가 만약에 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부모님 중에 옳지 그래 잘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자녀에게
나무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에게 인사를 잘 하렴,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를 잘하면 어디에선지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자녀에게 인사하는 그런 사랑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가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는 부모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 혹시 몇 가닥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은 머리카락 얼만큼 있네 얘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미리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달라라고 조르고 하는 그 것들이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모든 문제 앞에서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걱정이 밀려오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나를 내 기도 들어주지 않지?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을 부르신 소명의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며 믿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성숙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바대로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로 폐업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업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폐업이라는 그 실패의 쓴약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고침이라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변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욕심이 많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욕심 많았던 그 야곱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도망갈 때도 자신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형의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아갈 때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고 두 부류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왜? 모두가 죽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야곱의 한도뼈를 꺾으시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에게 한도뼈를 끊어서 절름발이를 만드셨던 겁니다. 몸을 불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망밖에 안 들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아주는, 맞이하여 주는 그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밤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마도 에서의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야곱이 만약에 정말 비단 옷을 입고 채색 옷 같은 것을 입고 막 기름이 번질번질 해가지고 정말 막 통실통실해서 앞에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의 마음은 야곱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혹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서 옷도 구겨지게 되고 땀범벅이 되게 되고 또 밤새 그렇게 기도하며 씨름했기 때문에 초췌한 모습에 또 한도뼈가 꺾으심으로 인하여서 쩔뚝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봤던 그 에서는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긍휼함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같이 어렸을 때 사랑했던 그 야곱을 생각하게 되었고 불구자의 몸으로 돌아온 그 야곱을 불쌍한 그 동생에게 뛰어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분명 야곱이 불구가 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절망이 놓여져 있고 원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 한다면 질병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또 그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상황이라면 가난에서 벗어나기만 급급한 삶이 아니라 가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한 그 가난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실패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벗어나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간다 한다면 아마도 보람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자가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들, 여건들 모두가 다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원망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매를 맞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고 모든 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